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며 서로 교제하고 빵을 나누어 먹고 기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사도들을 통해 많은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다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공동으로 사용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재산과 모든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뜰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돌아가며 함께 모여 기쁘고 순수한 마음으로 식사를 같이 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였으며 모든 사람에게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늘어나게 하셨습니다. 아멘. 오늘은 제가 말씀을 전하지 않고 우리 선배 목사님, 우리 군목 선배님이시기도 하고, 제가 군목 마치고 이제 목회보다는 세상으로 나가려고 할 때 저를 많이 만류해 주셨던, 별로 소용이 없었지만 그래도 만류해 주셨던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미국 스프링필드 한인교회 담임 목사이신 우리 김대철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이 오셨는데 우리 먼저 환영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목사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듣고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3년 전에 제가 왔었는데 기억하십니까? 워낙 인물이 좋아서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미국에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80%의 이민교회가 렌트를 합니다. 자체 성전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20%가 채 되지를 않지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 행복해지는 교회가 그대로 미국에 옮겨지게 되면 교회 교인들은 하나둘씩 사라집니다. 왠지 아십니까? 좋은 교회, 많이 모이는 교회, 거기에서 미국 생활에 필요한 정보가 나오고 내 인맥을 넓혀가기 위해서 그렇게 옮겨가고, 렌트한 교회, 특별히 지하에 있는 교회는 점점 없어지고 맙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방법에 의하여 살아가기보다는 편리해지고 이성의 기초한 생활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약삭빠른 생각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이루시는 그 뜻을 쇠퇴시키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행복해지는 교회는 예배 시간도 옮기고 또 이름도 바꾸고 또 3년 만에 뵀더니 못 보신 분들도 또 계십니다. 하나님은 큰 교회, 재정이 많은 교회의 성도들과 교회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는 그 공동체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부름받은 성도들에게 주심으로 인하여 그 일을 진행해 나가시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말씀을 가지고 바람직한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목사님, 제가 설교 오래 해도 괜찮아요? 주책인데 제가 미리부터 여러분에게 공포심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신천지가 한국에서만 극성이 아니고요, 미국에서도 대단한 극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에 침투한 것처럼 이민자 교회들로 침투해서 기존교회를 무너뜨리는 음모들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현상을 보면서 목사님 조금 아까 광고하신 것처럼 말세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러한 믿음에 깨어있는 것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신천지를 또 그 밖에 다른 사이비 종교들에 대하여 어떤 근거로서 이단이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다른 거 없어요. 성경적이지 않다. 성경적이어야지만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고
성경적이어야만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입술을 통하여서 되뇌이는 고백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은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적인 신앙을 갖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한국교회에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들이 다 모여 있어요. 그렇지요? 재정도 많고 교회도 아름답고 숫자도 엄청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그만 교회들이 개척을 하면서 성장하면서 서울의 큰 교회를 본받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교회들이 어떠한 문제가 생겨나게 되면은 그때마다 우리가 돌이키는 말 가운데 하나가 뭐지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왜 그럴까요? 가장 바람직한 교회의 모습이 초대교회 안에 들어있었기 때문인 것이지요. 우리 행복해지는 교회도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 모습이 무엇이길래 세계적으로 커지고 미국에 오면은요, 한국의 목사님들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세들백 처치하고 일리노이에 있는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 처치를 옵니다. 다녀가서도 우리도 그 교회처럼 되자 그러질 않습니다. 초대교회처럼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 말씀에 그 초대교회의 바람직한 모습이 다 들어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사실 교회가 커지는 거 필요합니다. 우리가 부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무엇 때문에 부흥하며 부흥한 모습을 통하여서 어떠한 모양으로 나아가는 것인가? 철저히 성령님의 역사로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커졌다고 목사님이 교회 재정을 마음대로 주물럭거리고 사택을 아름답게 짓고 우리 정 목사님을 그럴 뻔 절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담임 목사님 차 의리의리한 걸로 뽑아드리고 목사 개인으로서는 기뻐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에는 저는 절대로 그러한 모습들이 기쁜 것이라고 보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 성도들이 드린 헌금인데요. 얼마나 귀중한 시간인데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교회가 교회해지는 바람직한 모습은 성교도 부흥도 또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을 증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앞서서 가장 교회로서의 면모를 지키면서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믿음의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상을 지키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 말씀의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었냐면 저 자십시다. 가르침에 충실한 교회였다. 바람직한 교회는요, 잘 배우고 또 그 배움받은 것을 그대로 삶을 통하여 실천해 나가는 교회입니다. 배운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나는 피교육자예요. 좀 더 현실적으로 대입시키면 우리 정 목사님은 담임 목사님으로서 교육자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피교육자가 되는 것이지요. 초대교회는요, 사도들한테 가르침을 받는 데에 열심을 가졌던 믿음의 공동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초대교회는 우리처럼 신구약 66권의 성경을 갖지 못했습니다. 기껏해야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이 쪽복음 정도를 파피루스에 가지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구전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서 안개하고 있는 성도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생생히 체험하고 훈련받고 분부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쳐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2000년이 지난 지금에서도 초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이 초대교회 안에서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격언적인 탈무드 잘 아시지요? 그 탈무드 안에 아주 짤막한 한 구절이 있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어떠한 사람을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는가? 모든 것에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다. 근데 우리 인간의 자존심이라는 것이 참 이상해요. 나하고 실력차가 월등하게 나고 연령차도 나고 뭔가 비교했을 때에 내가 좀 못하다고 한다면 고개를 잘 숙여요. 인정해줘요. 그런데 나이도 별로 차이도 나지 않고 오히려 내가 더 잘생긴 것 같고 내가 좀 더 잘 아는 것 같은데 뭔가 앞서 나서서 잘난 체 하는 거 보면은 괜히 꿀사 나와요. 신앙의 자세에 있어서 우리들이 보이지 않게 이러한 모습들을 경계하면서 겸손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자존심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자존심도 다 내려놓게 될 때에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배우는 자세의 자리보다는 가르치려는 자세에 서려고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제가 지금 미국에 간 지 18년이 조금 넘었는데요. 12년 동안 뉴욕에서 살았습니다. 지금 여기 스프링필드 일리노이에는 6년밖에 지나질 않았어요. 근데 미국에 처음 오시면은요, 운전면허를 따야지 돼요. 미국은 운전면허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의 국력이 신장이 되어서 7개 주는 한국면허증으로 가서 그 DMV 하여튼 그 면허증을 주는데 가면은 보여주면 그대로 미국 면허증으로 바꿔줘요. 우리나라 좋아졌지요. 근데 18년 전에는 그런 거 없어요. 똑같이 필기시험 보고 경찰관이 옆에 앉는 채로 경찰관이 지시하는 대로 그 거리 주행을 해야지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뉴욕에 와서 운전면허증을 따려면 학원을 등록하든지 먼저 면허증을 딴 분에 의하여서 도로 주행에 대한 실습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은 안 떨어져요. 문제는 내가 운전을 한국에서 몇 년 했는데 내가 무사고 운전이 몇 년인데 그걸 배워? 걱정하지 마, 나 붙고 올게. 그런 분들은 100% 다 떨어집니다. 왜 떨어지는지 아십니까? 운전을 너무 잘해서 떨어져요. 진짜로요. 웃기자고 하는 게 아니고요. 자, 경찰이 들어옵니다. 출발하라 그럽니다. 물론 영어로 하겠지요. 오른쪽으로 가라 그러고 왼쪽으로 가라고 그 다음에 평행 주차를 하라고 시키는데요. 한국 분들은 운전 어떻게 해요? 한 손으로 착착착 착착착 좌회전 우회전 할 때 고개 절대로 안 돌리지요. 사이드 미러나 백미러 보면서 눈치로 합니다. 왜요? 그만큼 잘해요. 그런데 고개가 돌아가지 않으면 경찰관이 표시를 합니다. 한 번 안 했구나, 두 번 안 했구나. 그래서 떨어져요. 미국에서는 절대로 한 손 운전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시험 볼 때만. 그래서 떨어져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교회를 불가피하게 옮기는 일들이 생깁니다. 가까운 교회에 등록을 했더니 이 교회 시스템이 이상한 거예요. 내가 장로인데, 내가 안수집사인데, 우리 집안이 몇 대째 믿어왔던 신앙인데 하면서 그 교회에 적용하는 시스템을 거부하려고 들으는 성도들이 사실 보이지 않게 많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와 같은 경쟁적이거나 신앙의 연조는 없었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자존심을 세우는 이러한 충돌과 교만함은 없었을지라도 어찌되었든지 이 초대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의 종들이 주시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알기를 원하시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대답하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여러분이 거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의 손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쉬운데 여러분 왜 잊고 사세요? 그러니까 배워야 되는 거예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잘 배우고
열심히 참여하는데 그것만으로는 2%가 부족해요. 특별히 우리 한국 교인들은 얼마나 신앙에 열정적입니까? 성경을 필사 많이 했습니다. 성경 통독은 정말 많이 한 나라입니다. 지금 우리 시카고에서는요, 성경 통독에 대한 열풍이 불고 있어요. 굉장히 늦게 불고 있지요. 그러나 방법은 어떠하든지 하나님 앞으로 신앙의 열심을 내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가까이 신앙생활을 하고자 주님 앞으로 나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근데 보세요. 성경도 열심히 봐요. 필사도 잘해요. 암기도 참 잘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부족한 2%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부족한 2%는 사실은 나머지 98%를 뒤엎을 수 있는 거예요. 배운 대로 생활에 적용하는 거예요. 적용이 없는 믿음은 무의미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생명력은 내가 이 성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의 수련을 받고 이제 성전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펼쳐진 내 주어진 세상, 그것이 일터이든지 가정이든지 학교이든지 간에 그것은 나의 신앙의 실천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르게 이루기 위해서는 열심히 배우고 훈련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활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지요. 제가요 30년이 넘은 세월이 지났네요. 성경 공부를 준비하다가 마음속에 와서 충격을 줬던 내용인데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성경은 세상에서 베스트셀러이다. 그러나 가장 안 읽히는 책이다. 성경은 세상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책이다. 그러나 가장 안 읽히는 책이다. 성경은 세상에서 가장 많이 들고 다니는 책이다. 그러나 가장 안 읽히는 책이다. 제가 차를 타고 가면서 보면은 저도 지금 와서 그래요. 자동차 뒷자리에 성경책이 올려져 있어요. 근데 그 중에는 이 성경책을 부적처럼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책을 차 안에 놓고 다니면 사고가 나지 않을 거예요. 십자가를 백미러에 대롱대롱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치 외국 여행에서 드라큘라가 십자가를 보고 무서워하듯이 그 십자가가 나의 부적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의 성도 여러분, 성경이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가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생활로 녹아들어져서 실천해 나가게 될 때에 그 자리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며, 십자가 자체가 능력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사건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삶의 내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 교회에서는 신앙생활 잘하는데 동네 찾아갔더니 주위에 있는 분들이 많이 욕해요. 그건 올바른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낮아지고 겸손하고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듭났어도 이 죄의 부패한 마음들이 틀거리는 것을 날마다 십자가 앞에 쳐서 복종케 하기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배우고 배운 대로 실천해 나가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그 가운데에서 세워졌고 성장하며 하나님께서 쓰신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행복해지는 교회도 초대교회와 같이 배움에 열심을 내며 신앙의 실천을 삶을 통해 이뤄낼 수 있는 생명력 넘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초대교회는 나눔과 차별이 없는 교회였기에 바람직한 교회의 모습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 성경을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만 초대교회 성도들이 나눔을 했잖아요.
근데 그 나눔은 우리가 하는 나눔과는 차원이 틀립니다. 10개 중에서 하나, 둘, 다섯, 아니 심지어 9가지 내어주는 게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나눔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나눔이었냐면은 내 것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의 필요에 의해서 내가 그것을 기쁨으로 내어놓았다는 것이 진짜 나눔이라는 거예요. 이건 신앙이 아닌 우선 생각할 수가 없어요. 이성적인 것에 바탕을 둔 분들은 열에서 하나 뛰는 것으로 나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10에서 하나가 아니라 10에서도 100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낼 수 있는 나눔의 삶을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초대교회는 많이 있는 자나 적게 가진 자나 학력이 높은 자나 학력이 낮은 자나 이 나눔의 실천을 통해서 차별이 없는 바람직한 교회상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쉬운 것은 초대교회의 이 아름다운 바람직한 교회상이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오래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있는 자들, 부자들에 의하여서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파괴되기 시작했습니다. 공부를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초대교회 교인들은 모일 때에 같이 친교를 위해서 모였고 성찬을 위해서도 모였고 반드시 이 두 가지를 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괜찮았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부자들이 보니까 야, 우리들은 이렇게 좋은 거 갖고 오고 잘 나눠 먹는데 저 가난한 사람들 보니까 가져오는 것도 없고 우리가 맨날 그 사람들 먹여 살려야 되잖아. 얘기하지 말고 끼리끼리 모이자. 그게 셀이지요. 지금 좋은 말로 얘기하면 그렇지요. 끼리끼리 모이자. 끼리끼리 모이니까 차별이 생기고 차별이 생기면서 반목이 생기고 반목이 생기면서 교회 내 사랑의 흠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초대교회는 오래 가지 못하고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교회는 차별이 없어야 됩니다. 배움의 차별, 재산의 차별, 사회적 지위에 대한 차별, 어떠한 능력적인 차별, 그 어느 것도 교회 안에서는 존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하다고 대한민국 헌법이 명시하고 있지만 아무도 믿지를 않습니다. 무전유죄, 유전무죄는 한국만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여전합니다. 틀림없는 것은 교회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들로 이루어진 공동체이기에 사람이 모였을지라도 이곳의 주인은 주님이시며 사람의 뜻으로 모아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에 의하여 움직이는 공동체에서 나아가게 될 때에 인간이 나눌 수 있는 차별의 금은 점점 지워질 수 있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차별을 하시면서 구원하셨다. 대학원 나온 사람만 구원하고 대학원 이하는 멸망이다. 여러분 얼마나 끔찍합니까? 대학도 스카이 나와야지만 구원받고 스카이 외에는 다 아웃이다. 이단들이 얘기하는 14만 4천 명만 구원하고 나머지는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차별하신다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제대로 못합니다. 아마 잘생긴 사람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고 한다면 저 외에는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남녀노소를 다 비롯해서 살아오는 환경을 한번 가만히 보면 동일한 것보다는 다른 것들이 훨씬 많아요. 이 다름이 하나의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하는 이 고백 속에 하나를 이루어가는 신비입니다. 이걸 가능케 한 것이 인간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나와 너가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나의 뜻과 조금만 달리하면은 반대로 여기고 적으로 여기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도 주셨고 저에게 저런 것도 주셨는데
이 다양함 속에서 우리가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그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가장 모체는 무엇이 될 수 있을까? 초대교회는 그래서 성찬을 통하여 이 일을 이루어 나갔어요. 너와 나의 모든 다름을 예수님의 피와 떡을 먹고 마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됨을 확인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찬식 할 때 분위기 사실 침울하잖아요. 어둡잖아요. 회개를 많이 하다 보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성찬은요, 축제, 페스티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하나로 모으시고 이 하나됨을 유지할 수 있는 잔치를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하나됨을 이루는 진정한 나눔과 차별이 없는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될 때에 마치 오케스트라에 여러분 연주에 가신 적 있지요? 가장 시끄러울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지휘자가 들어오기 전에 그 악기를 다루는 분들이 재음이 나는가 안 나는가 확인할 때 띵띵띵띵 띵띵띵띵 뿌뿌뿌뿌 할 때 여러분 가장 시끄럽습니다. 왜요? 음에 맞추지 않고 자기 소리를 찾기 위하여 제각각 소리를 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랬던 그 소리가 지휘자가 들어오면서 손 하나에 의해서 팡 치면 그 음을 맡은 역할대로 악기는 다르지만 재음을 내주니까 천상의 하모니를 이루더라 이것입니다. 우리는 다 다릅니다. 동질성을 찾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여기 초대교회처럼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으로서 결속되고 차별이 없이 각각의 주신 은사를 통하여 우리의 소리들을 아름답게 이루어 나가게 되더니 천상의 하모니와 같은 아름다운 모습을 이루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또한 바람직한 교회는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입니다. 46절 한번 보세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그랬습니다. 초대교회는 모이기를 위해서 힘썼습니다. 왜 모이기를 위해 힘썼습니까?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왜 나왔지요? 오늘 왜 나왔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왔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느냐? 예배에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는 예배보다 선교가 중요하기 때문에 주일날은 사업 때문에 바쁘고 돈 많이 벌어서 제가 세계 한 100개 되는 나라에 선교비를 보내겠습니다. 선교비를 보내는 것은 좋은데요. 주일을 빼먹는 것은 안 돼요. 안 돼요. 예. 많은 분들이 교회의 예배를 너무나 소홀히 여깁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집사님, 나 결혼식이 있어서 가야 되니까 헌금 좀 내줘. 나갑니다. 예배는 내가 필요한 시간 짬내서 잠깐 왔다가 하나님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과 같이 여기는 나의 가진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 내 몸을 산제소로 올려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재물이 어떻게 움직여요? 죽어야지요. 구약의 제사를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한 번의 제사로 끝나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거룩한 산제사의 제물로서 산제사로 드릴 수 있게 된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를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예배가 끝난 다음에 선교하는 거예요. 예배가 끝난 다음에 신교하는 거예요. 예배가 끝난 다음에 구제하는 것이고요. 모든 기독교인의 생활은 예배와 연결되어서 예배 밑에 부속이 돼야 되지. 예배와 평행이 되거나 예배보다 위에 들어서는 결단코 안 될 것입니다. 여기 초대교회는 예배를 위해서 모였지요. 교제하기 위해서 모였지요. 성경 공부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성찬식 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바빠요. 주일날 한 번 나오는 것도 바빠요. 우리 교인들 95%가 주일날 한 번 나옵니다. 수요 예배 새벽 기도에 우리 장로님들과 안수집사는 몇 분만 나옵니다. 바쁘대요. 특별히 한국은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어서 인터넷으로 무슨
모해가 많잖아요. 노사모. 저 노사모밖에 몰라 이해하세요? 예. 노동자를 사모하는 모임. 예. 그런데 교회는 모임은 아주 우습게 여기고 개모임은 그렇게 중요시 여기고 동호회 모임도 중요시 여기고 예배보다 여러분 동호회 모임이 못해요. 주일날 등산 간다고 인터넷에서 모처럼 만난다고 예배를 빠지고 등산 가요. 구약의 하나님처럼 본다면 진짜 등산하다가 다리 부러지든지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사랑의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니 얼마나 좋아요. 전도서를 보세요. 인생이 자신들이 행하는 일에 제약이 속히 임하지 않으므로 제약을 행하는 길에 걸음이 빠르다 그랬습니다. 벌내려야지만 여러분 하나님 믿겠어요? 기쁨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모임을 통하여서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드는 세상의 빛과 소금 된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을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그리하자 그렇게 권면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온전히 헌신해야 될 것입니다. 짧은 한 시간의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내 자신의 모습을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서 새롭게 나의 삶을 결단해 나갈 수 있는 시간으로 이 예배를 활용해 나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인생의 삶이 복잡하게 여기는 분들은 인생 자체가 꼬이고 어려워져요. 인생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수직적으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생활, 그 관계 속에서 수평적으로 나와 사람들과의 만남의 일을 실천해 나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선권은 나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먼저 확인하고 깨닫고 결단하고 실천하는 것에서 수평적이신 이웃과의 사랑과의 만남의 삶을 이루어져야 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보세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입니다. 행복해지는 교회는 지금 이 자리가 우리가 교회라 그러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예배당이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이 건물적인 교회를 가시적인 교회라 그래요. 그리고 건물이 아닌 믿음을 고백한 두 사람 이상이 모인 그 자리의 모임을 비가시적인 교회라고 불러요. 우리 행복해지는 교회의 예배당은 여기에 모여야지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성전은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물론 예배당으로서 이 자리가 갖는 엄숙함과 중요함은 있지만 모보로서의 성전의 내 몸은 어디든지 이동하면서 어디 곳에서나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나를 통하여서 주님을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저를 보고 교회에 다녀야 되겠다. 내가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을 확신할 수 있겠다라는 이러한 감동 있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이루어나갈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람직한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교회입니다. 오늘 보면 47절에 보면은 온 백성으로부터 칭송을 받으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교회가 세워진 자리는 교회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해서 지역을 변화시키는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도착하기 25분 전에 정 목사님께서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서울신학대학을 들어가서 첫 번째 오른쪽에 주차장이 있으니 그곳에다 차를 세우면 된다고요.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오늘 또 와서 확인했습니다. 언제부터 서울신학대학이 주차장을 개방했느냐고 2년이 되었답니다. 참 잘했다고 칭찬을 했습니다. 제 목요인데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의미가 있습니다. 뉴욕에 퀸즈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오신 분들은 알지만 플러싱을 플러덕이라고 부릅니다. 거기에 있는 한 큰 교회가 있는데
한인교회지요. 주차장을 개방을 안 합니다. 주일을 예배드리고 철조망으로 다 가려놓습니다. 수요일을 예배드릴 때 다시 열어버리고 가려놓습니다. 새벽 기도 드릴 때 미리 열어놓고 또 잠궈버립니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 한인교회를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불평들이 있습니다. 그 사실을 접한 저는 목사로서도 내 교회, 그 교회에 속한 사람은 아니지만 창피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전도가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떠한 하나님이란 말입니까? 교회는 우리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요나서를 통하여 이방의 등불이 되라고 복음을 보여주신 것처럼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더 많이 빛을 비추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행복해지는 교회가 비록 내 건물은 없을지라도 이 자리에 교회가 위치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많이 드러날 수 있는 행복한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은 순교의 시대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일제시대 때에 6.25 동란 때에 순교하면서 신앙을 지켜내었기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틀림이 없는 사실입니다. 근데 보세요. 순교의 현장. 옛날 필름들이 공개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속으로 그대로 쏴버리는 거 보잖아요. 예수님 믿지 않는다고 하면 살려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죽는 겁니다. 이성적인 사람은 그래 우선 살고 보자 부인하고 나중에 회개하면 되겠지. 그랬다면 한국의 기독교는 이렇게 안 되었을 것입니다. 그분들이 내 육신은 죽을지라도 내 영은 해하지 못하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았기에 순교를 택했고 그 순교의 씨앗의 열매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 같은 믿음을 통하여 교회들이 신앙의 성령을 통하여 부흥하면서 오늘 이렇게 왔는데 기독교는 개독교가 되었잖아요. 18년 전 한국을 떠날 때만 해도 1200만이라는 기독교인이 이제 750만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누구의 책임이겠습니까?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이번에 교황이 다녀가면서 우리 개신교는 더 큰 충격을 받았고 숫자도 줄어들 것입니다. 거기 로만 캐톨릭은 더 부흥할 것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될 것입니다. 교회가 왜 세워져야 되는가? 그 많은 교회 가운데서 왜 우리 교회가 꼭 있어야만 되는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 신앙의 생명력을 이루어나가는 축적 가운데 하나는 지역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때에 하나님의 더 큰 능력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줄 수 있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행복해지는 교회는 정 목사님의 목회가 더불어서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 해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만하지 마십시오. 겸손함으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며 건강한 믿음으로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나눔과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주신 다양한 은사를 통하여 하나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을 신앙하는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세상의 어떠한 모임보다도 교회의 모임을 중요시하면서 모이게 힘쓰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행복해지는 교회가 있음으로 인하여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더 행복해질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